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벌이신 논쟁에 대해서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라고 규정하신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우리는 그 제자들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누가 그의 제자인지, 누가 그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네 가지의 비유에 대한 메시지로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과 2장을 통해서 누구를, 뭐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3장을 통해서는요, 그의 제자, 그의 백성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4장, 이 비유들을 통해서는 뭘 알아볼 거라고요? 그분이 부르신 그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들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들을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들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진리를 들음으로써 시작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4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무슨 밭이 있었어요? 길가, 돌짝, 가시.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래야 됩니다. 이건 내 밭 아니다. 그리고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선악과도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4장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가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16절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돌밭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8절도 보시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라고 말하면서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의 상태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어떤 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해야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뭐 14만 4천 명 모이면 된다는 그 광양인가? 뭐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각 사람, 특별히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이제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이루어집니까? 아니, 각 사람 안에, 좋은 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안에,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다시 21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뭐를 가져오는 것은 등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뭘까요? 빛,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강력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을 가지고서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의 능력을 가지고서 나라가 시작돼요. 우리나라도 누가 시작했다고 뭐 얘기하죠? 예수만 압니까? 우리나라 누가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이념으로?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누군가의 존경을 받는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 등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거 좀 번역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으로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가? 힘과 능력,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되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런데 또 하나 이어지는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지금 이 구절은 또 뭘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까? 듣는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불 비유를 통해서는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 사람 속에 진리를 들음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비유는요, 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관련된 비유인데, 이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은밀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 많으신데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또 설명해낼 수 있다. 누군가는 또 있다 지금. 은밀하게 자란다 이렇게 말. 씨를 뿌렸더니 그냥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물 주고 뭐 해주고 뭐 비료 주라 해 비료 주고 했더니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밀하게 자랐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은밀하게 자랐다라는 것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씨앗의 생명력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생명력으로. 27절 다시 보실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그 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랐다. 나는 그 씨에서 어떻게 그게 툭 튀어나왔는지 어떨 때는 땅도 뚫고 올라오지만 세면도 뚫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 우리 그 생명력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씨앗의 생명력 자체가 성장시키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6개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의 비유고 지금 이 비유도 씨를 뿌리는 것의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요. 그 땅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거는요. 씨앗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에 씨 자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더라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요. 그 밭 전체가 다 각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것은 씨앗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 씨앗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자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생명력, 씨앗의 생명력으로 자랐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밀하게 자란다는 것은 땅 안에서, 땅 속에서 어떤 힘의 역사로 자라더라라는 거잖아요.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씨앗이 스스로 자랐어요. 근데 또 동시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더라. 땅이 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씨앗이 땅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땅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땅의 어떠한 힘에 의하여서 땅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하여서 씨앗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앗 자체인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지 우리도 땅이잖아요. 우리 흙으로 지어져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 그 씨앗 자체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땅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더라. 그래서 은밀하게 자라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은밀하다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 서서히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자,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씨앗의 생명력,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맺때 처음에는 뭐예요? 싹. 그 다음에는요? 이삭. 그 다음에는요? 충실한 곡식. 여러분 근데 이거 탁탁 변화될 때 여러분 하면서 압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싹이 났네? 이삭이네? 다 익었네? 이렇게 됩니까?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그 결과는 어느새 자랐네? 나왔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자라가는 걸 우리 모릅니다. 잘. 여러분 자라가는 거 잘 모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얘가 벌써 졸업했습니다. 여기 올 때 어떻게 온지 아시죠? 잘 못 걸어가지고 안겨왔잖아요. 지금 저기 시온이처럼 찬양만 하면 저기서 벌떡벌떡 뛰는 시온이처럼 안겨왔어요. 근데 그때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그때 별명이 10시 10분 눈이 이래가지고 10시 10분 그렇게 왔는데요. 요즘에 어른들이 와 이거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아를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주아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도 보고서 요나 작았잖아요.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가윤이하고 너무 키다리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유나 많이 컸다. 근데 그 자라는 동안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랐죠. 처음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까칠했습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죠?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막내야. 아빠가 막내야. 그러니까 다 아빠보다 위야, 나이가. 그러니까 너희가 인사를 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애들 불러가지고 그랬죠. 3명 앉혀놓고, 야, 주아, 유나야. 제가 집에서는 주윤예 이래 부르는 주윤예. 너희는 너희 아빠가 목사라서 불편한 점이 있어? 목회자 자녀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기대치가 높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빠가 목사라서 불편한 점이 있어? 교회 가면 불편하고 뭐 성도들이 목사들이 왜 이래, 목사딸이 왜 이래 이런 얘기 들을까봐 불편한 게 있어 하니까 아니요. 진짜 솔직히 말해.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너희가 내 자녀라서 많이 불편해. 인사를 안 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유치원 가도 그래요. 유치원 선생님은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근데 어느 날인가 인사를 하고 제가 많이 조금 수줍음을 타는 애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이번에 졸업식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다 사진 찍는다고 다 마스크 벗잖아요. 모자 쓰고 이래야 돼. 마스크를 쓰고 벗으라는데도 저기서 막 마스크를 그래도 많이 발전했는 거예요. 근데요, 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이만해요. 자라는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자라는 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늙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늙었다 우리 다. 근데 늙는 것도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저 오늘 있잖아요. 벨트도 안 하고 왔어요. 지금 몇 주째 제가 안경을 갈아 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이 좀 그런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뭐 40 중간 넘어갔을 때, 뭐 50 중간 넘어갔을 때, 60 중간 넘어갔을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오늘도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안경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경 다시 몇 번, 2번인가 그랬어요. 내 안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끼면 잘 안 보이니까. 누른 것도 잘 몰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왜 자꾸 깜빡하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서서히 어느 순간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데 이것도 잘 몰랐어.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서서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성장한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비유는 소위 우리가 무슨 비유라고 하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막 얘기해요. 겨자씨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마지막 비유에서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제가 겨자씨 이렇게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미래성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뭐 이 세상 뭐 등지고 그냥 막 천국 가는 거 이게 막 소망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성도 없고 미래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속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고 큰 가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2번이나 자기 생명 건지려고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찌질하게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속에서 역사가 정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나중에 크니까, 큰 거목이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어놓는 거죠. 야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그는 끊임없이 사기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12아들 전부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 모두를 다 예언하고 이집트의 바로에게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늘 실수하고 넘어져요. 꼭 앞에 나가가지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을 먼저 순교시키는 장면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거목이 됐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겠다고 바벨탑,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대한 거대한 바벨론을 건축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작하겠다고 누구 한 사람 부릅니까? 창세기 12장에 누구 한 사람 불러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는 겨우 아브라함이 누구 하나 놓고 끝납니까? 인생. 이삭 하나 놓고 끝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는 너무 초라하단 말입니다. 너무 미미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놓은 게 다예요. 거기다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몇 명? 4명이나 있었는데 자식은 몇 명? 아들 몇 명? 12명. 그러니까 사실 씨가 많은 집이 아니에요. 부인이 4명이나 있는데 12명밖에 못 낳았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뭐 혼자서도 7명, 8명 놓으시더만요. 그런데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겨우 12명.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몇 명요? 한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미미하고 초라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우 12명 부르셨습니다. 대부분 어부예요. 그리고 좀 하자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로마를 점령했고 온 세계를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았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요, 악인들은요 풀같이 자라요. 풀은 정말 생명력이 강해요. 밟아도 자꾸 일어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하대요. 근데 영원히 멸망한다. 확 바벨론의 특징은 뭐죠? 크다라는 거, 화려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12절부터 보시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은 지금 현재성이 엄청 강해요.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잘 돼. 너무 화려해. 너무 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가운데는 어떻다는 거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란다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라요. 근데요, 그 나무는요 현재 가보면 너무 초라해. 왜냐하면 겨우 요만한 묘목이에요. 한 몇 년 정도? 제 허리에도 안 오는 요 정도 묘목이에요. 한 몇 년 정도? 40년 정도.
그러니까 가보면 그대로, 가보면 그대로. 뭐냐? 40년이 지났는데도 요만한 묘목이. 그런데 한 40년이 지난 어느 시점부터요, 자라기 시작하면 드디어 완성되는 거목이 될 때는요, 몇 미터까지? 20m 이상까지. 그래서 향기를 발해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보면 진짜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완성되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를 발하는, 겨우 40년이나 그렇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완성된 이후를 보니까 와, 20m까지 자라있는 그런 나무처럼.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종려나무는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심어놨어요. 그런 나무들은 전부 다 과일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심어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근데요, 이제 어느 순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종려나무는 5년쯤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종려나무는요, 보통은 열매들이 해 잘 드는 곳으로 열매 맺히죠. 근데 종려나무는요, 사방으로 열매가 맺혀요. 사방으로 열매가 맺혀요.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리고 몇 년 정도 살게 해요? 종려나무가 한 200년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계속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집트에서 봤을 때 70명 들어온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고센에다가 그냥 박아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겨자씨 같았던 그 나라가 거대하게 성장했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거대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된 이 행복한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이제 의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1, 2분단 의자는 1세대 장의자, 3, 4분단 의자는 2세대 장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3층에 있을 때 이 의자 처음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긴 등받이도 없고 이게 각도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3, 4분단은 좀 더 편합니다. 더 좋은 거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등받이도 있죠. 그죠? 각도도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 밖에서 보면 문 닫은 건물처럼 보여가지고, 그죠? 이거 뭐 하나, 뭐 우리는 새벽에만 모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밤에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겨자씨 같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속에서도 지금 믿음 없는 것 같고, 저 왜 하겠노 싶어도 완성된다. 우리 가운데도 완성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무엇을? 들음으로, 바르게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리를 들음으로써 시작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밀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땅속에 심어놨더니 씨앗이 올라오고 땅의 지력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싹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삭이고 어떤 순간 보니까 다 익었더라 라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젠가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노? 현재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찬바람을 맞아내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햇볕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종려나무가 어느 날 사방팔방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